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목장은 뭐 하는 목장이에요? 역시 우리 이기 잘 들었어요. 우리 새빛교회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기도도하는 목장 아니고요, 짧은 기도로 마치는 목장 아니고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목장이고 기도하는 목장이에요. 목장 모임의 목적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 소그룹은 뭐해? 목장 모임은 뭐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아셨죠? 우리 기도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목장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목장으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빨리빨리 잡으세요. 빨리빨리 가게. 목장으로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기도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목장이 살아나고 기도해서 목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목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는 것도 있고 내 삶을 나누는 것도 있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빛교회 목장의 DNA요, 핵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목장이 살아나고 기도로 목원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새빛교회 목장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내년에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달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새빛 가족들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마음에 굳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기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7번 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책을 한 10권 사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기대가 되시죠? 새벽 기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특세만큼은 꼭 나오셔서 기도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목장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라는 큰 표어를 가지고 3번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리즈 설교는 한 번만 듣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어요? 안 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올해를 이끌어가는 설교였기 때문에 들으셨어야 되는데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수정해서 한번 마무리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요거 20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편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세요. 한자어로 무소부재고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는 옆에 소예배실에 아무도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소예배실에 계십니다. 빈들에도 계시고요,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개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겠다, 그곳에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일반적인 편재, 하나님의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한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가족들 모든 가족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체와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편재가 아니라 임재를 사모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와 역사를 약속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출동하시는 걸까요? 369, 369, 369, 369, 369 한참 목장 모임 모여서 369만 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였네, 내가 가야겠다, 예수님 출동하세요? 아니에요. 목장 모임에서 요즘에 다이어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요즘에 나 살쪘는데 다이어트 뭐가 좋대, 다이어트 이렇게 해봐, 요즘에 머리숱이 빠져서 걱정이야, 탈모 샴푸에 뭐가 좋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얘기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출동하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역사하겠다 그랬는데 20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툴이 바로 19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369 한 게 아니라, 모여서 내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탈모 샴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그냥 내 속상한 것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빛교회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기도하는 목장 아니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목장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장,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 바로 새빛교회 목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빛교회 목장은 단지 상처와 문제와 아픔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처와 문제와 아픔 정도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상처와 문제와 아픔을 기도 가운데 해결하는 목장이에요. 나누는 것 대단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나누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 가운데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의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임재와 역사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나 이렇게 속상해,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버거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귀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 힘든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 친한 친구들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친한 친구의 모임과 교회 목장 모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니, 세상 모임과 목장 모임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 우리의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 정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소연을 기도로 끌어올려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새빛교회 목장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목장 모임 오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장 모임 가운데 내 아픔과 근심과 속상함을 가지고 하소연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목장 모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목장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야겠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장 모임 나오시길 바랍니다. 벌써 두 가지 포인트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포인트, 셋째 포인트는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묵는 기도와 푸는 기도는 능력 있습니다. 제가 구분을 해드려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좋겠다, 내 소원이랑 내가 임재하여 주마, 내가 역사하여 주마, 내가 응답하여 주마,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영적인 원리는 순서가 하늘이 먼저고 땅이 그 다음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육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다른 순서가 나와요. 기도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듣고 계시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순서가 역전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는 순서가 역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너희가 묶어라. 하늘에서 내가 묶어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풀어라.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기도할 때 묶는 기도, 푸는 기도를 구분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묶는 기도를 해야 돼요? 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에? 묶어요? 풀어요? 풀어야죠. 풀어야죠. 묶였다니까요. 사업의 앞길이 막혔어. 안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 사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사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단지 내 소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부부관계 가운데 입술이 묶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몇 달째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부부관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집이에요? 딱 걸렸네요. 묶는 기도 해야 돼요? 푸는 기도 해야 돼요? 네? 입술아 풀려라. 오바롭고 쳐있는 내 입술아 열려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술 풀리라고 대화가 뚫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 방 안에 묶여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어려워서 문 바깥으로 못 나오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푸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방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린 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묶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막 팡팡팡팡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났나 봐요. 아니 이기 수료해가지고 신났나 봐요. 막 나오네요. 막. 세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묶여있는 문제들이 많죠. 아니, 죄송해요. 문제들이 팡팡팡 터지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묶어야 되죠. 배우자를 보면 뭐가 터져요? 열불이 우라통이 터지고 열불이 터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묶어야죠. 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라통 터지는 내 마음을 묶어주시고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묶어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막 말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내 입술을 묶어주시옵소서.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묶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상처 싸매주시고 꼬매주시사 상처로부터 자유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어 주시옵소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일하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새벽교회 목장은 뭐 하는 목장이에요? 기도하는 목장. 기도 또 하는 목장 아니에요? 짧은 기도로 마치는 목장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목장이에요. 제 말이 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목장 모임 모여서 나 힘들어 어려워 버거워하고 끝내면 역사가 없어요. 나 힘들어 버거워 어려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대. 낭망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이게 새벽교회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 목장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목장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목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결단 찬양이에요.